끝까지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옆사람 뒷사람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아까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또 행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학력, 뭐 재산 이런 것보다도 또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도 우리의 태도가 행복과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찰스 가필드 박사가 톨부스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톨부스 요즘에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통행료 내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금문교 아주 아름다운 그 다리입니다. 오클랜드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리인데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 톨게이트가 17개가 있어요. 굉장히 넓죠. 넓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제가 거의 대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톨부스 안에 있는 사람과 지나가는 이 사람들의 관계는 시간 관계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자주 만나지 않는 관계입니다.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관계예요. 심지어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지나가죠. 운전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우리는 돈을 내고 자동 가져가면 되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하지만은 17개의 그 톨부스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뭐 기억될 만한 얘기를 한 적이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잔돈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얘기 좀 하겠죠. 안 그러면 잘이나 날씨가 어쨌다는 등 한마디 정도 건넬 거예요. 근데 이분은 1984년 어느 날 아침에 지금부터 40년 전인가요? 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점심 먹으러 가면서 그 부스 중에 하나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 부스 안에 음악 소리가 막 커서 파티하는가? 아니면 마이클 잭슨이 콘서트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자동차에 문을 열고 뭐 그걸 듣는다든가 이런 차가 없었습니다. 톨부스 안을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계산원이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파티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도 파티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혹시 다른 부스들 뭐 같이 또 이렇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다른 부스의 직원들은 다 가만히 앉아있을 뿐 춤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파티를 한다는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파티에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서 여러 번 이제 질문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려. 빨리 지나가라 이거예요. 어쩔 거예요. 차를 빼줘야지. 나중에 한번 그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뭔가 좀 있다. 그 사람한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다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역시 그때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파티라고 했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뭐 하십니까? 지난번에 당신이 나한테 뭐 하냐고 물었던 거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 빼놓고. 나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파티라고 했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톨부스로 보여요. 상상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고 이제 또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춤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은 서 있는 관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증명해 드리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 부스에 들어가서 8시간 동안 죽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 30분에 그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서 집으로 갑니다. 8시간 동안 그들의 두뇌는 일에 매여 죽은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직업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직업적인 신학을 개발한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이 다릅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춤추는 사람 댄서가 될 건데 요즘 춤추는 사람 아주 인기 좋잖아요. 내 보스들이 저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본부 건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한 달 일하고 월급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의 댄스 교습비를 대준답니다. 요금소에 앉아서 같은 일을 하는 16명은 일을 하면서 죽어 있는데 이 17번째 이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8시간 동안. 우리 같으면 며칠이나 버티나는 건가요? 여러분도 지루한 거 해보세요. 가도 저는 한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몇 사람을 빼놓고 아무도 주변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지나가다든가 뭐 새로운 사람 만나든가 그런 적을 여러 많이 당해봤어요. 정말 외로워요. 네. 다행히도 신앙이 있어서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다행이지 사람들 정말 이러다 미치겠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네. 근데 그 지루함 속에서 파티라고 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된다, 이 사람하고 같이 쉬는 날. 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내 직업이 지루하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한테는 가면 커피도 있고요, 사방으로만 창문도 있고, 저는 골든게이트,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언덕들 다 볼 수 있어요. 버클리 대학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그 언덕들에 다 볼 수 있어요. 거기 굉장히 좋은 명소입니다. 돈 주고 구경 가는 데예요, 거기가. 서구의 바캉스 절반 여기서 보내는 편입니다.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댄스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행복하기를 결심하세요. 그저 결심하세요. 내일 또 결심하면 됩니다. 다음은 그 다음 날에 또 행복하자고 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다음 날에 내가 행복해야지 하고 결심하면 돼요. 하루하루 매일 아침이라도 빼자면 오늘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까? 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내 이상 그 짐을 지고 깽깽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 어떤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요금 계산서에 그 16개의 부수에 산 시체처럼 그렇게 그 직원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일을 즐기며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면서 춤을 추는 이 직원처럼 사십니까? 무덤 속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38절 한번 보십시다. 네, 같이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를 제가 지금 뭐 몇 개월째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예, 앞으로도 한두 번 더 할 겁니다만은 이 서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논쟁을 하고 있어요. 뭐 예, 그런 동안에 정말 메시아라면 빨리 그 어떤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자기들이 근거한 그 이적적인 메시아, 아주 이적 행하면서 멋지게 카리스마 이렇게 쫙쫙 되고 요즘 말하는 폼생폼사 딱 나오는 그런 메시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왕에게 그 통일왕국을 건설하시거나 아니면 천군천사를 딱 그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와서 모든 로마군을 딱 물러치고 정치 종교적 그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나라를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안전벨 이렇게 세우고 중풍 병자가 다리 절 때 다리도 고쳐주셔서 걷게 하시고 안 보이는 사람 보이게 하시고 안 들리는 사람 들리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예. 심지어는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충분히 증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었다고 했죠.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인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어서 그래. 가끔가다 대통령 어느 대통령 선거를 하든 간에 끝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쯤 지나면 괜히 잘못 뽑았다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네.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하도 그냥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냥 해주는 것 뿐이지 내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멋지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내 꿈을 대신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이? 자기 꿈도 못하는데? 네. 그냥 악의에 찼어요. 우리 생각대로 그런 방식으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에 들린 자.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그렇게 대변한다고 그랬죠. 그 영향력을 간주한 거예요. 자, 39절 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왜 악하다고 하냐면 와서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져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만은 자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만은 딱 갔어요. 갔는데 내가 네 엄마다 하고 내가 네 할머니다 하고서 말 안 해도 와서 할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할 거 아니에요. 인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이웃집 분인데 왜 여기 잘못 오셨어요 한다고 어떡하겠어요? 그런 딸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딸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껏 키워가지고 해놨는데 마치 잘못 들은 다른 집 어른처럼 취급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예수님 취급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악한 거예요. 또 세대가 도둑질을 타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불충실한 거죠. 음란하다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결혼으로 결속한 부부로 많이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묘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타락한 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걸 찾아본다든가, 우상 숭배한다든가 이런 거 하나님께 가는 곳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름대로 어떤 그 근거는 있어요. 어떤 근거냐면,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줄줄줄 인도하신 게 하나님은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니까 매일매일 뭐 이렇게 만나줘서 먹고 사는 동네가 아니라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이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동네를 가만히 몇 사람 보니까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 그래서 이 동네 오면 바알의 신, 풍요의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고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아직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갖다 했을 때 그걸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덜 깨진 거죠. 네, 그거 아직 안 덜깨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교육 한 겁니다. 반복교육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안 했습니다만 이 복음 선포한 게 뭐예요? 여기 보면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의 말씀, 복의 말씀, 전도할 때 필요한 그 성부들 쫙 해놨다. 이거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의 말씀, 복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해요. 4가지를. 물론 절수는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우리처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애워요. 그냥 딱 대고 애우는 겁니다. 저는 좀 힘들지만 유빈이는 지금부터 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애우신다고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시간 없어서 그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영적 간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깨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세상과 벗을 샀고,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는 거, 불건강한 자들이잖아요. 저들은 예수님이 그 사랑과 은혜의 표적을 베푸신 듯 그러고 그걸 경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다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그 메시아 노릇을 좀 하세요 하고서 계속 지금 푸시하는 거죠.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저거 내 것이 아니면 없애버려. 그저께 어떤 드라마를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걸림돌 되니까 없애버려. 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매수를 해가지고
협조가 되면 오케이,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굉장히 이선적인 사람들이 앞에서는 꼬박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하루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잠자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을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셔요?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수가 없다. 요나 이 잘 아시죠? 요나 얘기 처음 듣는 사람 유빈이 빼놓고 혹시 있을까요? 다들 읽어보셨죠? 몇 번씩? 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딱 구원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었다가 3일을 지나고 3박 3일을 지나고 부활되도록 하는 말이에요. 예. 완전히 무덤 속의 3일이죠. 이는 곧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어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근데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조금은 그래도 해줘야 되겠죠. 요나는 지극히 애국자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애국자예요. 만일 독도는 우리 땅인데 누가 옆에서 아니야 그거 헛소리야 하고서 이상한 사람이 잠꼬대로 나가면 그 사람 갖다 찔러 죽이려는 만한 그런 애국자예요. 요나는. 네. 하나님의 명령 닌느웨 평상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는데 속이 상해서 배알이 꿀렸어요. 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못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쉬워요? 쉽지 않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간데 가다가 그것엔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요동치고 뭐하면 여기 안에 틀림없이 부정탄 사람 누군가 있다. 그 말을 제가 배에서 내린 지 40년 전에도 들었어요. 40년 전에도 어마어마하니까 분명히 뭐 기상도를 받아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농담을 해요. 농담을 틀림없이 부정을 살아있다. 기상도에 멀쩡하게 기상이 안 좋다 나와있으면 당연히 배가 흔들리고 난리를 치죠. 이렇게 하고 완전히 비행기처럼 다람쥐처럼 다람쥐 세바퀴처럼. 그럼 그것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될 지경에 있으니까 야 이거 누구 지한테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이거 제비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사람 수마다 뽑은데 하필이면 한참 밑에 가서 이 요나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이쪽으로 가야겠는데 자기는 저쪽 가는 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배 밑창에 가서 하나님 못 찾으시도록 밑창에 쭉 내려가가지고 잠자자고 담요를 뒤집어서 잠자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 거기다 걸렸네. 잠자고 있던 요나가 딱 꼽히니까 야 너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너 무슨 잘못을 하고 이 배를 탔느냐 너 때문에 지금 이러지 않느냐 뭐 때문에 가고 이제 지은 죄를 묻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부했다가 지금 요나는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끝낼까? 그래, 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삶을 끝내고 하고 바다 뛰어내도 너네들은 잘 살아고 또 뛰어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또 아니야 왜 나만 죽어?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아요? 뱃속에서부터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하고 했을 때 도덕적으로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지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때부터 뭘 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다.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뭐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장하셨다. 이걸 딱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카메라의 초점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네.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이다. 나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네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때 있어야 했던 그 풍랑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요나는 하나님답게 높여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말 잘 들었으면 좋았지. 괜히 뱃사람들까지 고생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린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모셔놓고 집에서 쉽게 부모님 모셔놓고 부모님 취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가다 그런 집들 있죠. 아주 드라마상에 아주 보기 드물지만 절대 우리의 지체들 속에 있는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부모님 모셔놓고 부모를 취급을 안 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드려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가진 전능자로 대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가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막는 것은 나의 영광인 줄아 내가 아노라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선원들이 그래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의 간원이잖아요. 네. 그냥 보통 사람이 딱 봐도 고급 국문 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 자기들보다는 아무래도 깨끗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마 던지기를 주저하니까 막 바다가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러다 우리 다 같이 죽게 된다. 어차피 다 같이 죽는 바에 이 사람을 던져보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마침내 요나를 던지니까 그 즉시에 바다가 언제 그랬냐고 쫙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요나가 한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요나가 하나의 대성물이 된 거죠. 대신 죽어주니까. 요나가 죽고 그 사람들이 산 겁니다.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그 배가 무사하게 된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무사하게 된 거예요. 요나가 죽었기 때문에. 이걸 대속이라고 그랬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무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얻게 되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 40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요나가 겁나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겁나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어제 좀 더웠잖아요. 네. 자다가 좀 더워가지고 깼어요. 잠이 안 와요. 더더욱이나 오늘 이제 성장식 또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해서 뭐 계속 하던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좀 뜸해서 나도 감각을 잊어버리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두 교회가 합하니까 이제까지 했던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방식이 좀 틀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잠을 이제 몇 시간밖에 못 잤어요. 조금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요나보다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요나는 물속에 뱃속에 푹 들어가는데 물속에 위장 속에 들어가면 요즘 위장에 뭐 하는 거예요? 위장에 먹을 것이 들어 뭐하죠? 소화의 소속을 쫙 뿜어냈더라 뜨거운 산, 아주 웬만한 거 다 녹여버리는 산, 우리가 미처 못 씹고 그런 것들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 못 씹은 것들 다 미처 죽처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산이 들어가서 탁 녹여버리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산들이 쫙 한다. 그러니까 멀쩡한 것도 제정신 못 차리는 게 다 녹아 흐물흐물해지고 다 죽처럼 돼버리는 그런 산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제대로 누울 수가 있나요? 물고기 움직이면 그 안에서 뭐 뒤죽박죽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 아래가 있고 다행히 거기가 좀 넓어서 공기는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사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잠을 잤겠습니까? 이 3박 4일 동안 과연 요나가 몇 시간이나 잠을 잤을까 저는 좀 궁금해요.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잘라가면 거나 마나 막 뒤집었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죽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 하는데 사실 절망이죠. 그냥 물에라도 붕 떨어졌어 뭐 다행히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나 나무대를 하나 붙잡고 있다가 좀 육지에 간다든가 다른 배를 붙잡아가지고 살려주세요 할 수라도 있는데 큰 물고기 요즘 말하면 고래뱃속이라 강의 좀 들어봅시다. 그 속에 속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소화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 판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잖아. 죽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다음 사명을 위해서 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요나를 바다에 딱 떨치니까 이 다음에 어떤 배가 나타나는 나를 극적으로 구해가지고 다시스를 가는 걸 포기하고 닌네로 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할 때 대부분 이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내 인생 역시 그렇지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요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붙들어 냅니다. 흔히들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다 심리학이나 처세주의나 이런 성공 비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걸 봐야 돼.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동기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할 때는 당연히 비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이기적인 측면을 비판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믿음일 때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러고 있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이게 이 사고방식을 한다면 도대체 영광은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느냐? 하나님이냐? 정확하게 그부터 시작해야 돼요. 때로는 누구누구는 안 돼, 어디는 안 돼, 뭐는 안 돼, 뭐 하는 이런 것들. 이것도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고쳐져, 나는 불치병이야, 뭐, 나는 이거 도대체 이걸 할 수가 없어. 실패를 정당화하는 패배자의 변명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적극적인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적극적인 태도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죠.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갖추도록 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런 소문만 자꾸 들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거 실감이 안 나면요. 혹시 주말에 저쪽에 용산 쪽에 가보세요. 양쪽 진영 해볼 때 양쪽 진영 사람들의 골수분자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부정적인 한쪽은 서로 간에 다른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잔뜩 드러났어요.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러니 머리에도 미운 거예요. 머리에도 저쪽이 미워요. 네. 물론 항상 100% 긍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긍정적이 됐다, 부정적이 됐다, 아주 막 혼합이 됩니다. 됐다. 근데 극단적인 낙관 주의는 비현실적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비현실적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뒤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것에 너무 집중해서 오래 있으면 부정적인 태도에 우리가 고정이 돼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안 되는 것을 너무 하면 안 돼. 되는 것부터 하지 항상. 시험 볼 때 여러분 그럽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풀어라, 언제나. 제일 쉬운 것부터. 어떤 사람도 생각해요. 딱 보고 나서 이제 쉬운 건 나도 어려운 것도 풀어야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푸세요. 항상 쉬운 것부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잘하는 사람의 핵심이에요.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 핵심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이게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긍정적인 것만 하다 보면 나머지는
알렌치마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 초현실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이렇게 이건 오해입니다. 근데 이런 오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느끼는 것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통제도 가능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잘 아십니다. 삶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좁혀서 보면요. 이분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 줄줄이 실패했어요. 결혼 생활을 행복했냐? 결혼 생활도 늘 불행했어요. 여러분, 그분들 보면 참 어렵게 가정생활을 했어요. 재임 중에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태도를 한 거예요. 항상 인생 카메라에 초점을 누구한테 둔 거예요? 세상에 두지 않고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 거예요.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만큼 행복하다. 예. 여러분은 뭐만큼 행복하다? 마음만큼.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행복해 하자고 결심하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살 것을 확신합니다. 소명 감당하기 아주 소극적이었잖아요. 아니요, 지금 반항적이었죠. 처음에 하라니까. 근데 나중에 환경이 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요나서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요나서 2장 2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원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올라와야하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울었으니 주께서 내 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중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면서 꽉 막힌 환경을 돌파한 거예요.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뭘 먹었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뭐 미역줄기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뭐 작은 뭐 멸치를 먹겠습니까? 예. 그 뱃속에서 정말 참 우리 인류가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한 특급 호텔에 별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특급 호텔에 사흘 동안 머물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내는겁니다. 근데 딱 토해내고 나오고 보니까 닉네이 옆이야. 해변가예요.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과정이 부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뱃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생에 도착하게 되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요나의 표적의 핵심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요나의 경험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유대력 1월 14일 날 오후에 죽으시고 그리고 땅속에서 3일간 묻혀 계시다가 그 3일 지난 후에 부활하신 그 애언적인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면서 꽉 막힌 환경을 돌파합니다. 예수님도 혹시 그러실 거예요. 우리 사회는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혹시 해놓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승자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패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승자는 항상 계획이 있고 패자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승자는 뭐가 될까요? 라고 하고 패자는 너 내 일이 아닌가? 라고 합니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 들어서 답을 보고 패자는 모든 각 속에서 문제를 봅니다. 승자는 알겠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고 패자는 하지만 불가능한 어려움이다. 승자는 한 목표를 세우면서 특별한 목표 없이 승자는 방황하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승자는 평균을 바랍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높은 목표 설정은 시간 낭비입니다. 승자는 동기부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도로 동기부여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결코 희생하지 않습니다. 네. 승자의 태도를 개발하면 승자가 돼요. 그잖아요. 예.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좀 따라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예. 승자의 태도는 적극적인 태도예요.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4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서 있다가 살아나온 이 사건과 이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지내가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사건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쳐요. 그럼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성찬식의 설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혹시 있어요? 내 죄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나 구원해 주실 거야. 혹시 그러세요?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부터 이게 크니까. 예. 다른 사람은 뭐 해코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고 우리는 절대 죄인이잖아요. 절대 죄인인 우리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천국 법정에서 너 의롭다, 너 죄 없다 이런 선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칭이 의롭다는 선을 받기에는 우리의 죄가 장애물이에요. 무죄 판결 받으면 죄 없다는 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죄의 증거만 잔뜩 나와 있지 없다는 증거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국 법정에서 의롭다고 꽝꽝꽝 법정적으로 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두 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걸 입었죠. 예, 오늘 뭐 특별하게 한번 입어왔습니다. 다른 때는 성찬식하고 잘 안 입는데 입어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의의 그리스도의 피에 의 옷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이걸 하나 의의 옷을 한번 다 입혀주시죠. 그러면 이걸 보고서 저 옷 입은 사람들 무조건 죄 없어. 빵빵빵 때리시는 거예요. 속에는 죄 덩어리죠. 근데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거. 이거 역시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손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계속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순간 뭐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죽음과 칭의의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어요. 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이후에 망가질대로 망가진 우리의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네.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하십시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독성하신 아들을 십자가 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수가해 주셔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미래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맡기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하나 되고
또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를 열방에 보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결단의 기도 드려봅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여 주셔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의롭다 칭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근은 주님의 십자가에 묻고 미래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맡기고 오늘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열방에 보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갈 것 가게 하시고 가지 않을 것 가지 않게 해주시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말아야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어야 할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아야 것 먹지 않을수록 절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간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주, 가장 행복한 한 주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